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주 안에서 행복합시다. 아멘. 이상과 현실 사이라는 말이 있죠. 책과 또 영화 제목이기도 합니다. 삶에 살아가는 현실과 그가 가지고 소망하고 살아가는 꿈, 그러한 소망하고는 괴리감이 있다,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늘 살아가면서 꿈꾸는 것, 소망하는 것과 또 현실에서 살아가는 자신의 삶의 모습에는 참 차이점이 참 많습니다. 1년을 시작할 때에도 새롭게 올해는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꿈과 결단을 하고 시작하였지만 이내 그 꿈이나 결단이, 각오가 꺾여지고 생각지 않았던 현실의 문제들 앞에 여지없이 자기가 무너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참 그렇습니다. 연약합니다. 의지, 각오, 결단만으로 이것이 다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참 그렇지 못하게 외부적인 영향, 그리고 내부적인 자신의 감정, 이 영향을 받아서 꺾여갈 때가 참 많은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현실에만 매여 살아가다 보면 놓치고 살아가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 말씀은 인간에게 한 약속과는 다르죠. 인간은 약속을 하여도 이루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어할 수 없는 환경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약속을, 신실한 약속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압 땅, 이 모압 평지 이쪽에서 전쟁을 벌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대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축제의 분위기입니다. 이제 마지막 곧 눈앞에 약속의 땅을 맞이하게 될 터인데, 생각지도 못한 그 연합군들을 변변치 않은 무기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승리를 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에 대한 그런 확신이 얼마나 가득 차겠습니까? 이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 전쟁에서도 전력적으로 보면 우리도 무기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전쟁에 승리할 수 있구나. 그러한 기대가 차고 온 그 공동체가 축제의 순간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러한 순간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나옵니다. 곧 승리의 기쁨과 약속의 땅에 안착하게 될 이 소망을 한순간에 앗아가버리는 사건이 나와요. 그 사건을 발동케 한 사람들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은 12지파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갈 때 어찌 보면 13지파처럼 움직입니다. 레위 지파가 성전, 성막 중심으로 봉사하고 헌신한, 그러면 나머지 11지파 가운데에 요셉의 두 아들이 한 개의 지파씩 이렇게 거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가 이렇게 4그룹으로 나누어서 이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르우벤 지파, 르우벤 진영에 있는 르우벤 갓
거기에 시몬 지파가 있었는데 특히 이 두 지파 르우벤, 갓 지파 자손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어떠한 문제냐면 자신들은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바로 눈앞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있는데 그 땅을 건너가지 않겠대요. 왜 그 약속의 땅으로 가지 않겠다고 말한 것입니까? 그 이유는 많은 가축 때문입니다. 많은 소유 때문에 현실적인 안주를 선택하는 거예요. 민수기 32장 1절 상반절에 보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 떼를 가졌더라 라고 말하죠. 이 본문 원어에는 그리고 심히 많은 가축이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보통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통상적으로 접속사 그리고라는 접속사 다음에 동사가 같이 붙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특이하게 명사 가축이 접속사 뒤에 가축이 들어와요. 그건 강조하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 가축대에 강조를 하면서 이것으로 인하여 뭔가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오늘 본문을 그렇게 어순을 표기를 해놓은 거예요. 많은 가축이 영향을 끼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르우벤과 갓 자손은 자신들의 많은 가축들 때문에 약속의 땅을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살펴볼 것은 이 르우벤 갓 자손이 어떤 형편에 놓여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봐야 됩니다. 이 민수기는 이 한자어로 되어 있지만 백성민 숫자 수, 그러니까 백성들의 숫자, 민수기 1장에 시작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합니다. 그리고 이 민수기 26장에 가서 두 번째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해요. 그리고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 전쟁을 하고 기업 분배를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호수아 사사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그런데 이 광야 40여 년을 지금 지나온 시점이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들이 함께하는 지금 시점인데 처음에 그 광야 여정 나오기 전에 출애굽했을 때, 출애굽해서 이 시내산에서 머물러 있을 때 그때 백성들의 숫자하고는 지금 차이가 있어요. 숫자의 차이가 있다라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숫자가 감소했다라는 것은 왜 숫자가 감소했을까요? 12지파 가운데에 5개 지파만 숫자가 감소했어요. 나머지 지파는 다 많게는 2만 명이 넘는 숫자로 증식되어진 지파도 있어요. 그 말은 광야 하면은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심판받고 죽고, 그래서 광야 여정을 통하여서 출애굽 1세대가 죽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즉 이 말은 자신들의 1차에 비해서 2차의 인구가 줄었다라는 것은 그 지파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한 불순종의 대가로 그 인구가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르우벤과 갓 지파가요, 그 5지파 가운데에 이 르우벤 진영, 르우벤, 갓, 시므온 이 세 지파, 이 르우벤 지파가 전체 감소한 인구의 75%를 차지해요. 무슨 말입니까? 진영별로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움직였는데 이 르우벤 진영이 문제가 많았더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문제가 많아요. 오늘 본문에는 안 놉니다만 시므온 지파가 거의 2만 명 이상이 줄어들었어요. 이러한 문제를 많이 일으킨 지파예요. 즉 이러한 그 문제를 일으켜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에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의 땅 주겠다고 가라고 했는데 안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많은 재물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가축대 때문에.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보다도 눈앞에 놓인 현실적인 상황을 만족시키는 대안을 찾고 있는 거예요. 약속이 이들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현 상황을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행동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이끄는 대로 가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자기가 닥쳐져 있는 현실에 당장 만족을 줄 수 있는 방편을 찾은 것이죠. 잠언서 11장 28절을 보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하나님의 약속보다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한다. 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두 번째, 이들은 탐욕으로 우선순위가 바뀐 사람들이에요. 왜 가축대 때문에 가지 못했냐? 탐욕입니다. 1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즉 지금 여기서 말하는 땅은요, 조금 전에 전쟁을 벌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대승하여서 차지한 땅이에요. 아직까지 주인이 없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보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내 이 땅 하고 싶어요, 내 이 땅 주세요, 이게 안 돼요. 하나님께서 제비뽑기 하게 하겠다 했거든요. 그 지파별로 그 땅을. 그런데 그것이 있기도 전이죠. 그런데 이 르벤과 갓 자손들이 보니까 심히 많은 가축대를 소유하고 있는데, 물론 다른 지파들도 가축대가 있죠. 인구가 이들보다 더 많아요, 다른 지파들은. 그런데 이들이 보니까 아하, 야, 이 땅이 참 목이 좋구나. 야, 목축하기 진짜 좋은 땅이다. 이 땅을 버려두고 약속의 땅을 저쪽 이 요단강을 건너갔을 때 과연 이만한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불어난 가축대를 보면서 이들은 어떻게 이 많은 가축들을 보존하고 유지할까 고민한 거예요. 지금 이 가축들을 데리고 갔다가 이제 전쟁을 할 것인데 전쟁 속에 이 재산을 어떻게 유지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축들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길은 안전하고 풍성한 넓은 땅에 목초지가 필요한 것이죠. 전쟁을 경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러려면 이 요단 동편에 정착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이 땅이 목축이 하기가 좋구나, 그런 거예요. 즉 자기들의 재산을 보존할 묘책이 나온 것입니다. 먼저 본 사람이 인자라고 곧바로 이들은요 지도자 모세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모세와 대제사장, 백성의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선언합니다. 32장 5절에 보니까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무슨 말이에요? 자기 르벤 지파와 갓 자손 갓 지파들에게 이 요단 동편 땅을, 자기들이 본 이 좋은 땅을 달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우리 안 건너가고 그 땅에서 땅 분배 안 받아도 돼요. 우리 이 땅을 우리 땅으로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 요단강 건너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분명히 기업 분배는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 결정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민수기 26장 55절을 보면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얼마나 독선적인 이들의 행동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유혹을 받은 하와처럼 탐욕의 눈이 어두워지면 그 욕심으로 인하여 보는 것도 욕심의 굴레 안에서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아니, 자기들만 가축이 있습니까? 자기들만 편안함을 추구하고 재산 보호하고 싶습니까? 나머지 12지파는요? 나머지 10지파는요? 그런 마음이 없을까요? 그런데 먼저 본 사람이 임자고 먼저 지르는 사람이 임자라고. 이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모세에게 가서 이 땅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탐욕에 이끌리면 결국 우선순위가 뒤바뀝니다. 그러면 삶의 안정이 무너지게 되죠.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들은 결국 세 번째, 물질이 삶의 가치가 되고 기준이 되어 버린 거예요. 많은 재산 때문에 영안이 어두워졌어요. 물질에 대한 욕심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립니다. 그들의 많은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오로지 관심이었고, 그런 물질을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공동체 간의 신의도 약속도 저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가치가 옮겨갑니다. 말씀의 중심 가치에서 물질 중심 가치로 옮겨져 버렸습니다. 현대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이 종교 활동으로 바뀌고 자신의 여가나 즐김을 위해선 언제든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는 게 신앙생활, 종교 활동 아닙니까? 신앙생활이라 하지 않고 여가 하듯이 종교 생활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수없이 자신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과하기 위하여 그 이유를 찾습니다. 물질을 많이 가진 것을 부정하는 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재물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것입니다. 그 재물이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들의 재산이 불려진 것, 가축대가 많아진 것, 그들의 노력입니까? 광야 여정 가운데 황망한 그 광야 속에서도 그 가축대를 그렇게 불려가고 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대한 탐욕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물질이 자기의 삶의 가치가 되고 기준이 되어져 버렸어요. 다윗의 조금 전 고백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습니다. 주의 것입니다. 그렇게 주어진 재물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야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재물을 유지하기 위하여 혈안이 되었습니다. 약속을 망각해버립니다. 그들이 해야 할 사명을 포기합니다. 잊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은 선한 목적에 의해 사용되어질 때 이로운 것입니다. 물질이 목적이 되는 순간 고통이 되고 퇴락의 자리로 빠져듭니다. 디모데전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 자체가 악이라고 안 하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는다. 많은 유혹을 받는다. 유혹을 받다가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의 자리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신앙은 사선이 되어져 버리고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져 버린다. 그런데 행복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부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멀리하라 라는 것도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예요. 돈을 탐하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물질은 도구일 뿐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많은 숫자를 존중합니다. 그리고 적은 수는 소외시켜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 양, 한 사람의 영혼을 주목하시고 바라보십니다. 세상은 물질이 삶을 윤택케 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한다라는 경향으로 흐릅니다. 그러나 삶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믿음의 거룩한 공동체가 존재하는 방식은 물질 만능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중심 원리예요.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하나님은 이루시기 때문이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누리는 행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배제시키고 눈앞에 놓여져 있는 것을 쟁취하겠노라고 그렇게 아둥바둥하다 보면 오히려 그것이 자기들의 발에 족쇄가 되어져 버린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길을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일까요? 자신들의 욕심으로 공동체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어집니다. 결국 욕심이 많은 자는요 공동체에 다툼을 일으켜버려요. 잠언서 28장 25절을 보면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네요. 먼저 공동체를요 어떻게 악영향을 끼칩니까? 그들의 가진 욕심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데 먼저는 낙심하게 됩니다. 32장 7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모세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르우벤과 갓 자손의 그들의 요구, 이 땅을 우리한테 주십시오. 우리 약속의 땅 안 가겠습니다. 이 요구에 따라서 모세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첫 번째, 낙심하게 되었다. 자신이 낙심하게 된 게 아니라 낙심하고 낭망한 것이 아니라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케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크게 경험했던 37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연이어서 모세가 그때의 37년 전의 사건을 다시금 이야기해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무엇입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보여주십시오. 우리 정탐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지파별로 한 명씩 정탐꾼 대표로 보냈잖아요. 그래서 에스골 골짜기에 가서 포도송이 얼마나 그 젖과 꿀이 흘렀던지 포도송이가 얼마나 컸던지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올 정도로 그렇게 풍성한 그것들을 가져오면서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는데 10명의 정탐꾼은 야,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거인들이 있고, 와,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 비교가 안 된다. 전쟁하면 100번 100패다. 그렇게 말하여서 모든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고불고 원망하고 한탄하다가 모세에게 우리 죽게 만들었냐? 우리가 한 지도자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련다. 두 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는 듣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자리에서 심판하지 않습니까? 즉시 죽게 하시고, 또한 더불어서 40년 동안 광야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하시죠. 그것 때문에 3일이면 올라갈 수 있는 길을 40여 년 동안 뺑뺑뺑뺑 돌면서 들어가게 된 것이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인 거예요. 그때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바로 이 말이죠. 32장 9절 말씀.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다. 낙심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두 번째 뭡니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때도 이 9절에 그들이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이 낙심케 하여 이 땅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다는 것이죠. 낙심은 하나로 가졌던 마음을 무너지게 해버립니다. 의욕을 떨어뜨리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의 분위기를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겁니다. 공동체의 하나됨을 훼손시키는 행동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감정 상하게 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낙심하게 해서 그러면 우리도 안 갈래,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결국 이들은 어떠한 일을 당합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케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32장 1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40여 년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결과적으로 그들이 다 끊어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때와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32장 14절 보라, 너희 르우벤과 갓지파를 말합니다.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다. 끊어진, 그래서 다 죽어버린 그 죄인의 무리, 너희들이 그걸 잊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40년 전 공동체에 큰 아픔을 주었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들처럼 르우벤과 갓 자손의 행동들이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행동이고 자신들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은혜를 베풉니다. 이들이 약속합니다. 우리 여자와 가축들은 두고 우리 남자들은 전쟁하러 갈게. 전쟁하고 그 땅에서 다 끝난 다음에 우리 다시 돌아올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대로 들어줍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 땅을 르우벤과 갓 자손이 차지하게 해줘요. 그런데 여기에서 므낫세 지파 중에 마길의 자손이 우리도 그러면 여기 있을래요? 므낫세 반 지파가 이들 따라서 요단 동편에 정착을 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 요단강 동편 땅은요, 열방 나라들의 그 전쟁 각축장이 되어져서 이쪽은 다 사라져 버려요.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안에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하나님의 백성, 더 이상 그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없은 거예요. 사라져버린 거예요. 발로 차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 눈앞에 놓여져 있는 물질,
눈앞에 보여지는 탐욕 때문에 그 가치 기준을 옮겨버리니까 결국 당장은 안전히 행복하게 지내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역사의 뒤안길 속에 사라져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소망과 눈앞에 놓여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현실 사이에서 우리는 늘 항상 갈등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돌아보시고 인정하십시다. 그것은 마치 어리석은 부자가 창고에 쌓여져 있는 물질들로 인해 평안하다, 평안하다 만족해 하는 것처럼 물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치 아니하고 그것을 평안하다 평안하다가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그 많은 창고에 들인 곡식 재물들은 그것이 될 수 없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하나님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다, 신실하시다, 거짓이 없으시고 행하신다 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그 믿는 도리의 소망, 우리에게 주신 소망, 약속 움직이지 말고 굳게 붙잡고 그 약속을 의지하여 말씀 중심의 삶을 살자라는 고백이에요. 오늘 르우벤과 갓 지파의 약속보다도 현실에 안주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들의 미래가 사라져버린 것처럼 오늘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당장 손에 잡히지 아니하여도,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셔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때마다 시마다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독생자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까지 내어주신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주님을 통해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은 사람이 하는 약속과 다릅니다.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이 약속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마다 물질의 가치가 우리의 삶의 기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치 결정의 기준점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채워 주시는 그 역사와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시는 그러한 행복자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흔들립니다. 당장 눈앞에 놓여져 있는 일들 때문에, 급한 일들 때문에 정작 중요한 것 따지지 아니하고 급한 일에만 매어 달리다 보니 놓치는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또한 물질로 인하여 삶의 질고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하여 참으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그냥 순간순간 하나님 순응하여서 때로는 흘러가는 우리의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루시고 그리고 반드시 채워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믿고 의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백성,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는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해결 받지 못한 삶의 문제들 때문에 그 해결책을 위하여 동분서주하며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께 그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아뢰고 기도하고 부탁할 때에 주님 들으시고
주께서 선한 손길을 펼쳐 주사 믿음의 신실한 자들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일들을 너끈히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